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웬만한 겨울 날씨보다도 더 추운 꽃샘 추위를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는 안 걸리는겨? 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이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입학하고 또 진급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아니라 그들 무리들 가운데 리더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이 처음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3월 첫 주일 지난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노방전도, 또 관계전도, 전도의 전도, 행축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작은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전도할지, 또 전도에 어떤 상급이 있는지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송 장로님이 말씀하실 듯 하면서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찬양대에서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단정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또 어두움의 길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는 것을 보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 때가쯤 되었을 때 그 온 동네, 가브나움 동네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본문으로 읽었는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설교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밤 늦도록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좀 쉬는 날입니까? 안 쉬는 날입니까? 좀 쉴만도 하지요. 아니면 뭐 안 쉬더라도 조금 늦잠도 좀 자고 그렇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렇게 많은 일을 사역을 하신 후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35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무엇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는가 하면 그날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한 번만, 기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많잖아요. 수요 기도회도 있고 매일 아침 열리는 새벽 기도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절부터 3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벌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고 찾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36절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 합니까? 빨리 사람들을 만나러 갑시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채근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38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이를 위하여 왔나니 다른 마을들로 전도하러 가자. 이 전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도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도 복음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도 치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가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최후의 목적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 대구 태연교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전도란 무엇인지 오늘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전 생애를 다해서 복음 전도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전도하는 이 일을 교회와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또 전도한 영혼들을 가르쳐서 키워 일꾼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셨던 전도의 일들을 우리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볼 텐데, 제가 전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1번,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자, 불순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전도를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비포 애프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비포 애프터는 화장품 선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 화장품 바르기 전에 기미와 잡티가 많았던 얼굴이 우리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건 무슨 비포 애프터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비포 애프터를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비포 애프터를 3번씩이나 간증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사도행전 2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 속하였고 율법에 충실한 자였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기도했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그의 평생 자기가 핍박했던 그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으며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제상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함으로
전도를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전도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보면 내 힘이 모자라고 물질이 모자라고 한 뼘 모자라서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은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전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마는 3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따라하십시다. 전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아시지요? 100마리 양이 있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온 동네의 잔치가 열리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찾고 설고 찾으면 온 동네 잔치가 열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면 온 동네 잔치가 열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에는 금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복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이들에게 현세의 100배의 복을 주시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현세와 내세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효자, 효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죽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은 가장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좋은 일이고 복받을 일인데, 그 좋은 일을 마다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어서 하는 말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셨는데, 귀한 사명을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내민 그 종과 같다면 주님 앞에 책망과 벌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임할 화를 생각하면서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 생명을 구원하는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긴급함을 느끼고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 가서 전하라고 그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과 전도에 관해서 요약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빌립보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점쳐서 그를 고용한 주인들에게 이득을 많이 끼쳤는데, 바울 사도가 명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이 여인이 멀쩡하게 되어 점치지 않으니까 그 여인을 통하여 점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감옥에 가서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간수였습니다. 간수가 달려와서 선생들아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7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A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를 읽겠습니다. A, B, C, D, E, F, G.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까지 7가지로 복음을 요약했는데,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7가지를 다 마음속에 두면 좋겠지만 7가지가 너무 많을까 싶어서 4가지로 또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는요 CCC라고 하는 이 대학교 선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아주 짧은 원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우주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쉽습니다. 세 번째 원리,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게 사영리, 4가지 영적 진리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서 하는 4가지 사영리 전도 방법입니다. 뭐 어쨌든지 4가지 원리를 7가지 원리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와 같이 외치든지 간에, 우리 나름대로 그냥 전도하러 나가서 맹꽁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복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제가 A 하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A,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B,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C,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D, 실패한 자들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춘 3월부터 우리 대구 태운교회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노방전도, 오늘 조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날로 와 극기야 는노 불평하지 마시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당번이 되는 그날만이라도 나와서
전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요, 사망에 빠진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3월 4일 되면 각급 학교 개학과 입학이 되면서 모든 학교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대구 태연교에 속한 다음 세대들이 늘 뒤처지는 왕따가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대구 태연교를 세워주신 이유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주님의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우리의 존재와 이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잔치의 주인공들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